오늘 북왕국 13대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북왕국 13대 왕입니다만 북왕국은 19대 왕에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의 왕은 지리멸렬하게 왕을 하다가 북왕국은 순식간에 망하고 마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연대가 이제 또 각 주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전 753년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왕국이 722년에 멸망하니까 불과 30년 만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이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남북 왕국으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라고 하고, 지금 예후의 자손으로 여로보암이 41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793년부터 753년까지, 그래서 41년, 만으로는 40년입니다만 41년간 통치했는데, 그 41년간의 통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번영하던 시대, 가장 번영하던 시대. 그런데 가장 번영하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남긴 것이 없이 30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밤하늘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불꽃놀이 하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강한 것은 사치와 허영과 방종으로 끝나버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특권층이,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오히려 압박하는 그러한 사회로 만들어버리고 30년 만에 북왕국은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과 또 그것을 통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말기의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함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라의 부강과 풍요함이 있었을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도록 기도하고, 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2세의 영토 회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의 가장 번영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3절부터 29절까지 7절 언급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별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영토를 회복했다는 그 내용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영토를 회복한 것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모든 지역을 회복하고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확보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의 그런 번영의 그런 모든 영토를 확보를 했고, 남쪽 유다 왕은 우시야 왕인데 그 우시야 왕도 홍해에 달하고 남쪽의 사막 광야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함으로써 남북 왕국을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제국의 번영 시절에 맞먹는 그런 회복을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북왕국 여로보암 2세만 살펴보면 그런 엄청난 번영을 이룬 왕인데 겨우 7절 기록했어요. 그건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땅을 하마노구부터 아라바 지역까지
확보했다는 그 언급밖에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는 악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로보암 2세의 번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부흥과 발전을 일으켜 주셨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자는 기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면 성경에는 기록 안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동상을 세우고 국립묘지에 못 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통치했으니까 상당히 긴 기간을 통치했죠. 그래서 그의 초반 25년의 통치에서는 가히 가장 번영하는 국가를 이룩한 탁월한 왕입니다. 탁월한 왕.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런 왕이어서 이 전쟁에서 끊임없이 북아람 족속들이 아람왕 하면 아람 나아만 장군을 생각합니다. 이 아람 족속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소녀가 노예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전쟁에서는 패배하면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거죠. 모든 재산은 다 그 전쟁 이긴 곳에 노략물이 되고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아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람을 여로보암 2세가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다메섹과 그 지경까지도,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 지경까지 확보를 하고 요단 동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살아갔는데 그 지경까지 내려가서 아라바 지역까지 땅을 차지했다는, 이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맛, 이 아람의 북쪽 지역이 하맛입니다. 하맛을 비롯해서 다메섹,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메섹, 수도 요단 동편의 지역을 쭉 점령하고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암몬, 모압, 그 에돔의 지경까지 확보하고 나머지는 이제 남한국 유다의 또 땅이니까 그 지경은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탁월한 군사의 지도자고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이것은 그냥 역사 연구하는 그런 면에 아쉬운 것이죠.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분명히 번영하고 발전한 것은 확실한데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세상에서는 필요한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록을 안 남겨두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그러니까 선지자 요나가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그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가 이 시대에 이제 예언하고 그 메시지를 증거했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은 저 북쪽입니다. 아라바는 사해 바다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영토의 회복과 발전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의 신앙을 보고 그 자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정치력도 부족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몽땅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예후 때에는 아람에게도 시달리고 아수르에게 살마네셀 3세에게 굴복당해서 무릎을 꿇고 조공드리는 그런 블랙 오벨리스크, 그 비문의 그런 그것도 발견됐는데 거기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예후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신앙을 보시고 바알을 물리친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보면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예후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정직한 일을 합니까?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 때부터 4대를 해서 총 5대가 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인데 이제 1대를 내려간 것이죠. 그 두 번째 이조왕 여호아하스 때에도 열왕기하 13장 22절 보면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이 아람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아하스 때도 아람이 세력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아들이 요아스 때입니다. 그때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가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하는 그것이 요아스. 그것은 이제 요아스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후, 요아스, 요아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여로보암 2세인 것입니다. 4대째 내려가고, 그 다음에 스게랴가 이제 마지막 왕에서 총 5대를 이제 왕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집안이 바알 신앙을 물리치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그거 한 가지를 보고 그들을 돌보아 줘야 되는데, 돌보아 줄 그런 명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금 1000년도 더 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여호아스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망하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아스 때는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가 14장 2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야훼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예후의 집안에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 정직한 일을 했다. 그것은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의 모든 잘못된 것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 그것은 없애지 않았죠. 이제 그것까지 없앴으면 정말로 북왕국이 안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1세가 세운 베델과 단의 송아지 숭배는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그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역대 왕도 없애버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북왕국이 분열되는 초창기부터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없애버리면, 그럼 예배하러 갈 데가 없으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다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은 자기의 왕권 유지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명분이든지 아니 심지어 천년 전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주시지만 근본적인 것이 잘못되면 살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넓은 영토를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만주나 그런 지역에 우리가 뭔가 자유로운 그런 내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만주의 그런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베리아 철도로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고 몽골로 연결되는 것이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남한을 통해서 이 태평양과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남북이 서로 간에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그 자기를 괴롭히는 아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마더기까지 북쪽으로 또 올라가니까 그 하마더기 그때까지 내려오는 길이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이집트를 연결하는 국제대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국제대로가 내려오다가 해안으로, 지중해안으로 내려가는 해변길, 또 사막 쪽으로 내려가는 왕의 대로 이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니까 국제의 대로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확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왕국과도 그 영토의 그것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아라비아 반도에서 홍해를 쫓아서 올라와서 페니키아가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석권하고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서 올라와서 홍해길을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페니키아에 이르는 길이 루트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연결하는 국제대로가 열리고 또 아라비아 반도 지금 예멘이나 그쪽입니다. 그쪽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에돔 지역을 지나서 유다를 지나서 또 해변길을 통해서 페니키아, 두로나 시돈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그쪽으로 이르는 그것이 열림으로 일종의 그야말로 교역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또 남왕국 우시야 시대 때 굉장히 국가가 번영했습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소통이 잘 돼야죠. 우리의 몸도 피가 막힌 데 없이 소통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하고 사람 사이에서도 소통이 잘 되고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사업도 잘 되고 어쨌든 서로 전화할 때가 있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냐고 행복한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남북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온 미국이나 세계와 그냥 사통팔달이 돼가지고 소통하면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와 같은 국가적인 대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번영을 이룬 후에 돈이 한없이 쌓이는데 성도 여러분이 이제 정말 돈을 세다가 지쳐서 그만 내일 세야 되겠다 하고 그만두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그와 같이 하면서 그 돈을 어디 쓰느냐. 옛날에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름별장, 겨울별장 만들고 살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아모스 3장 15절 이 여로보암 2세의 말기에 출현한 그 활동한 선지자가 이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고 좀 더 늦게 호세아가 했는데 어쨌든 아모스와 호세아의 메시지는 여로보암 2세의 말기의 그런 번영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아모스와 호세아가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모스 3장 15절에 보면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쳐 부수리니, 우리 성경에는 겨울궁, 여름궁으로 했는데 그냥 집입니다. 이건 특별히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별장이라고 번역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쳐 부수리니 상아로 꾸몄던 집들이 차취 없이 사라지고 고래등 같던 집들도 간데 없이 되리라. 야훼의 말씀이시다. 한때는 또 이태리 대리석으로 뭐 집을 장식하고,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신문에 그런 것이 안 나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집에 옛날식으로 정말 소박하게 찬장에다가 런던에서 그거 같이 수많은 그거 같은 도자기를 사다가 장식하는 것이 또 취미인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낙마하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돈이 많으니까 상아로 장식했어요. 상아로 꾸몄던 집들이 차치 없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만들고 그와 같이 상아로 장식하고 호화판으로 상. 그래서 돈 있으면 할 일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집 여러 개 사놓고 상아로 장식하면서, 이 상아는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비쌉니다. 오늘날은 뭐 상아가 얼마나 비싼지는 몰라도 더 비싼 것들이 많이 있겠죠. 고대 세계에서는 최고의 비싼 것입니다. 솔로몬의 번영도 은과 금과 상아로 장식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값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대도 상아로 이렇게 장식했어요. 뭐 코끼리나 뭐 그런 상아해야 뭐 그거 뭐 그렇게 좋을까 싶은데, 어쨌든 아모스 6장 4절 이하에 보면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게을러지면, 지도자들이 게으르면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아침부터 파티 열어가지고 그걸 잡아먹고, 그냥 잡아먹으니까 심심하니까 음악가를 초빙해서 연주해야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별로 좋게 표현 안 한 것이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온갖 오일로 애굽의 성지순례 가면 오늘날에도 수십 종류 기름을 팔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려고 했더니 몇백 달러씩 해. 그래 안 샀어요. 그런데 그걸 바르면 뭐 어쨌든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뭐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바뀐다. 이제 절반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그런 기름이 무수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 이 요셉의 환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생각하지 않는, 백성의 고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원래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은 소수여 특권층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부귀는 솔로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국가가 일시에 부유하게 될 때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재물을 다 차지하게 마련입니다. 그 재물이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고 온 국민이 잘 살던 그런 이상국가는 역사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번영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짓고 그야말로 상아로 거기에서 장식하고, 침대도 상아상 만들고 대접으로 포도주나 마시고 양이나 소고기 먹고 음악과 연주해가지고 연주하면서, 하기야 어떤 회사 우리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어쨌든 또 저보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호텔 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얼 먹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비파 소리를 하고 악기를 제주해서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국가의 번영이 국민들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28장 1절에서 이미 심판을 선언한 것이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선지자들이 보니까 이건 뭐 망할 길로 걸어 지금 온갖 기름지고 풍요로운 것이 가득한데 선지자는 미래를 뚫고 보는 눈이 있어야 선지자죠. 이건 쇠잔해가는 꽃이요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그것을 사람들은 당대에 살아가면서 그걸 못 보고 그냥 즐겁게 놀이하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것이라. 아모스 2장 6절 이하에서는 아주 그 노골적으로 그들의 그 특권층을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이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래서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법이 시행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그런 사업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끊임없이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가 100% 완전한 사업을 한다든지 100%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돼야죠. 그러나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개선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그런 부자로 같이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사업의 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백만장자가 된 후에 사업을 어떻게 더 크게 하는지 열심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석유 사업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석유를 채굴 하고 그 석유를 기차에 실어서 옮기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많은 물건을 기차에게 실어주니까 오히려 기차에서 실어준 것으로 인해서 일정량을 또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인근의 석유 채굴하는 것들을 사들여서 나중에는 95%의 모든 석유 채굴권을 독점하는 트러스트를 형성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록펠러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시장을 독점하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그 당시에 가난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약한 그런 기업들을 병합하고 독점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의 그런 독점 금지법에 의해서 눈을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록펠러 시대에는 특별히 그런 것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록펠러가 그런 식으로 해서 43살에 10년 만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수많은 다른 반대 사업가들이 그 록펠러를 공격해가지고 그 트러스트를 해체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체하면서 여러 가지 지주회사로 분열시켜가지고 손해를 안 보고 오히려 더 큰 그런 그 분산된 회사를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어떤 그 프레드릭 게이츠 목사님이 충고를 했답니다. 록펠러 사장님,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당신은 쓰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아마 돈에 깔려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건립하고 그것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잘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55세에 머리가 빠지는 이상한 그런 그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니까 알로피시어라는 일종의 암이랍니다. 알로피시어의 암에 걸려가지고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가 내렸어요. 그때 이 록펠러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죽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기 전에 착한 일이나 하고, 물론 록펠러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같은 계기,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알로피스의 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소녀가 입원비가 없어서 울부짖는 것을 듣고 무슨 일인지 비서를 통해서 보니까 돈이 없어서 자기 부모님의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 가난한 사람이 저렇게 돈 없어가지고 입원을 못하고 죽는구나, 네가 도와주라 해가지고 모르게 그같이 돈을 도와줬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이와 같이 모르는 천사가 돈을 갖다 줬나 보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록펠러가 이야, 참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사는 기쁨이 아닌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돈을 버는 것 하루에 100만 달러씩 벌었다. 돈 버는 것으로 그냥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생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는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것으로 행복을 여기는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 뒤에 4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사업을 잘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몰두하면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는 되는 그런 것으로 막 발전해 나가야죠. 그때에는 기업도 병합하고 또 어떤 사람이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을 독점한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업가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자기가 천국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돈으로 하루에 뭐 100끼씩 먹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어느 정도 먹으면 그것은 맛없어요. 시장의 반찬이라는 말인 것처럼 배고픈 것이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야말로 뭐 가장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가장 맛있는 것이 아니죠. 자꾸 맛있는 음식만 먹다 보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몸에 해가 될 수도 있고 맛을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풍요는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지금 돈 버는 것이 최고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최고의 목표지만 어느 정도 그것의 길을 벗어나 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을 못한, 여로보암 2세 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소수의 특권층과 사업가들이 그 당시 이제 부유한 사람이죠. 국제무역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밖에 나가면 가난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대상으로 해서 수없이 돈을 벌어 모았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 감사제죠.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베델과 길갈,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낙헌제, 수은제를 드리는데 4장 4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록펠러가 6살 또는 8살 때부터 11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심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록펠러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수입이 많아져도 11조를 드린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기업을 병합하고 온 석유회사에 트러스를 형성해가지고 독점하던 그 시대에도 아마 11조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타락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100% 그를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55세에 치명적인 암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바르고 올바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끊지 않고 그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수천 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록펠러 자선재단을 세우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죠. 기업가로서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살아갈 길을 보여준 하나의 표본이고 기업가 정신이 어떠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생각해 주게 하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 돈을 적절하게 쓰기 시작했다. 우리가 사업의 그런 모든 것을 잘 벌 때는 잘 벌어야죠. 그런데 그것이 100%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신앙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겠죠. 어느 점을 더 잘 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엄청난 보험을 그
수집품들, 미술품들을 지금 그 자손들이 사회에 기증했는데 사실 값으로 따지기 어려운 그와 같은 엄청난 것들이죠. 그 모아놓은 것을 이제 모아놓고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그런 것을 했으면 참 더 그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겠죠. 어쨌든 그 자손이라도 그거 같이 하니까 미술 관계자들은 그야말로 이게 무슨 호황이냐 해가지고 그 기뻐하는 것을 말로 할 수 없어. 그런데 록펠러는 살아있을 때 치명적인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서 병이 오히려 치료함을 받고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로보암 2세 때의 종교적인 잘못은 자기중심의 종교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의 신앙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은 결여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신앙은 좀 있었을지 몰라도 이웃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신앙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했는데 밖에 나오면 이웃 사랑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티끌을 그야말로 탐내고 부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그 모든 상업적인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비판을 하는데 그것을 아모스 5장 4절 이하에서 보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깨우쳐 줍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또 자기 개인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베델을 찾고 길갈로 가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됩니까? 아모스 이게 5장에서 지금 시작한 거예요. 5장 4절.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서 명확하게 그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고 그렇게 했으면 나라가 안 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여로보암의 그와 같은 번영이 30년 만에 사라져버리고 나라가 망하는 일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라성과 같은 아모스, 호세아 선지자 조금 늦게는 이사야, 미가가 이 8세기 주전 8세기 전반 그 후반의 선지자들입니다. 이 수많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지도자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때는 그걸 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병도 없어져요.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 사회에 좋은 귀감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수입 들어오는 대로 족족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자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들어온 거 다 나눠주는데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그래서 청빈한 것이죠.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일정 기간에는 들어오는 것을 그냥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투자해서 큰 사업을 하고 또 그것을 해서 투자해서 큰 사업하고 그래서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봐주시고 혹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도 인정해 주실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룬 후에는 100대 기업이 된 후에는 반드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여름별장 짓고 겨울별장 짓고 상하로 집 판벽하고 상하상에 누우고 침상에서 기지개 켜고 그야말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것을 지절거린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호화와 사치와 허영을 가지고 살면서 요셉의 환난은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삶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성도님들이 살아야 된다고 그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부유하게 된 후에는 반드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그 신앙이 장구하게 되고 명문 가문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호세아 6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면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이와 같이 순식간에 망하는 여로보암 2세의 비극적인 것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발전하는 그야말로 100대에 번영하는 가문을 이루고 100대에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이루는 위대한 기업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